세상을 살다 보면 참 사람이 머리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 떨리는 일들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느덧 저도 60고개를 넘어서 이제 70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인생이 이 사람의 머리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뭔가 느낌이 있어야죠. 그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연장자들이 많으시니까 저보다 더 깊은 그런 울림, 더 깊은 공감, 그런 느낌을 갖고 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찬을 하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오는 감동이 있어요. 또 우리 연세가 벌써 90이 훨씬 넘으신 장로님은 그 성찬을 받으면서 늘 울먹하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도 그렇게 싸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분이 오늘은 교회에 새로 오셨는데 성찬을 안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세례를 안 받으셔서 성찬을 안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찬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분은 성찬을 받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어느 누구도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든 세례를 받지 않았든, 어린이든 연장자이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상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왜냐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로 할 때는 그 감정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음악으로 하면 마음속에 와 콱콱 부딪히고 다치는 게 있어요. 어느 때는 설교 전에 찬송을 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눌까 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윤복희 권사님, 그분이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Jesus Christ Superstar에 나오는 겟세마니, 그 곡은 예수님이 부르는 곡인데, 이분이 그 곡을 KBS 45주년 창사 기념회 무대에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한국의 모든 국민이나 제 동포들이 보는 그 음악 프로그램인데, 그분이 거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윤복규 권사님의 오라버니 되는 윤환기 목사님, 그분이 가수라다가 목사님 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 집회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와서 음악 기기 가져놓고 다 자기가 조작하면서 노래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예수 믿으면 아무리 희망이 없던 사람도 희망으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 보니까 정말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그 윤복희 권사님이 겟세마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저는 그 곡을 들으면서요, 다시 느낀 게 있었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 좀 피해가고 싶습니다. 나 이 고통과 이 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근데 장면이 바뀌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좀 나와 깨 있을 수 없겠느냐? 근데 그 부르는 음성이요, 책망의 음성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 너희들도 힘들지. 나를 따라다니려고 얼마나 힘들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집도 떠나서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건 내가 알아. 뭐 어디 간다 환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따뜻한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맨날 손가락질을 받고 유대인들이 때때로는 돌로 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너희들이 참 힘들고 고달픈 건 내가 안다. 그런데요, 그들을 보고 다시 와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잔을 지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내 형제들과 내 자매들을 위해서 이 잔을 치겠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요, 그냥 앉아서 울었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진 그분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는 그냥 찌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나는 이분밖에 아는 게 없다. 나는 이분만 전하겠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오늘 처음 성찬을 받는 그분에게도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섰는데요, 괜히 제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딸이 오늘 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성찬을 어떻게 받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온 이 딸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른 자 하나, 이른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하면서 말이죠, 은잔 하나를 찾은 여인의 기쁨, 아들을 찾은 아버지 기쁨, 거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잔치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대를 뭐라 비유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백주에 황소가 날뛰고 있다. 권력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금권의 그늘이 너무 깊고 진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적 타란이 너무 만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도 라고 할 정도로 타락이 만연해 있는 오늘 이 시대. 제가 왜 황소라고 했는가? 황소는 영어로 불이죠, 불. 근데 우리말에 그냥 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 불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뭐로 불을 지르고 다니니까? 돈으로 불을 지르고 다니고 힘으로 불을 지르고 다니니까 세상이 뭐로 타락합니까? 성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크라이시스입니다. 위기예요. 정말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것이 이처럼 대낮에 황소처럼 불 지르고 다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은 얘기할 정도로 돈의 힘이, 메모니즘이 얼마나 큰데 이게 불 지르고 다녀도 정말 괜찮은 건가? 제가 누가 말씀해서 미투 그랬더니 요즘 미투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미쓰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참으시면요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해도 안 되면 치우셔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우십니다. 거두십니다. 심으신 이가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말 하나가 소돔이 부끄러운 얘기죠.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 소돔이 법을 이제 다루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미국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우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돔이와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지만 고린도라는 말에다가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을 붙이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는 뜻인데,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는 말이 소돔이와 같은 말입니다. 음란하다는 거예요. 자, 황소 얘기를 했으니까 황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더 깊이 들어보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0일 동안 거기서 주의하러 하나님과 함께 지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던 백성들, 아론과 그 백성들이 며칠이요? 40일도 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40일이라고 사순절에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회를 갖고 이렇게 지내지만, 정말 우리가 사순절에 정말 40일, 1년에 40일일 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조금 더 깊이 몰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말이죠,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40일을 못 견디고 아론한테 가서 몰려가서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자기들이 보는 뻔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앞에서 그들이 구름을 뚫고 들어간 모세를 바로 40일 전에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죠. 치사한 백성들 같으니라고. 모르기는 왜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서 올라갔잖아요. 만약 이 일을 여러분 오늘 이 글에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자, 40일이 지나도 40일 좀 한 39일 되니까 이제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인도한 이 목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못 보셨어요? 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지한 백성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모른 척하다 보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론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꼬리들을 빼서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꼬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저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화들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좀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다 빼갖고 가져와서 아론은 뭐합니까? 그걸 부어서 만들었는데, 제가 저기 터키에 있는 히타이트 박물관에 있는 그 금 송아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31cm 자로 된 거, 금으로 31cm로 이렇게 만든 금 송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봤더니 이야,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아,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런 망할 백성이 어디 있어요? 누가 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쥐락펴락 하시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맛배의 재앙들을 내리시고 나서야 바로가 손을 듣잖아요. 가라. 여러분,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 아닙니까? 10가지 보고서에 손을 든 바로. 근데 그들이 또 어떻게 했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가 무슨 큰 모터를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항공모함을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무슨 간척댐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부르셔서 말리셨다고 그랬어요. 쩍하고 나니까 그냥 쭉 건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말에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실감나죠? 어떻게 건넜는지. 그런데 그들의 발에 묻은 모래가 다 떨어지기도 전에 헛소리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신이다. 여러분, 황소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워낙 성질이 사납고 힘있고 세상 말로 하면 정력이 있으니까 머니, 파워, 섹스의 상징인 송아지를 보놓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못에 치워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송아지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를 따르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요, 어찌 보면 오늘 현대인들이 가고 있는 걸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고린도서 1장을 봤지만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조금 더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아데나를 지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아데나에 가서 그저 말장난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갖고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지도 정신이 없었고 고린도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에 왔던 바울에게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래서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로마서 같은 중요한 편지를 썼던 곳이 그 고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보여준다고 한들 믿겠는가?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무엇을 못 봤다고 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 생과 사를 가르는 바다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만나, 손으로 잡을 수도 있는 메추라기. 여러분, 메추라기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No. 보기에는 조그매도요, 얼마나 잽싼데요. 그걸 손으로 잡아 눈다는 거는 이게 불가한 일입니다. 광야인데. 근데 손으로 다 잡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보아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보여준다고 다 믿는 거 아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의 결론인데요, 사실은 고린도서보다 한 40년 뒤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년, 40년 뒤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은 뭐를 찾아요? 표징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하잖아요. 이적을 구하잖아요. 기적을 구하잖아요. 세메이온, 사인을 구한단 말이죠. 하도 답답하니까 요한이 이제는 사인을 모아서 복음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는, 요한은 7가지 표징을 적었지만 7가지 표정 말고도 예수님은 더 많이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믿어야 산다. 믿는 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합니다. 믿어야 보인다. 보이기에 믿는 게 아니라요, 믿어야 보이는 겁니다.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헬라인들이 구했던 것을 봅니다. 헬라인은 뭐를 쫓아다닙니까? 지혜. 저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다고 믿겠는가? 사람이 아는 게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난 좀 다 터득하고 나서 믿겠어. 익스큐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야 압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보여야 믿지, 알아야 믿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은 보이고 믿으면 안다. 세상은 이것을 볼 수 없고 세상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산 직전에 모세에게 사람을 지명해 주시면서 그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보아라, 내가 유대 사람 지파 사람 후레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사를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우리 전원 집사님처럼 뭐 기술이 좋아서 저 오르가 밑에 들어가서 다 뭐 하나하나 연결해갖고,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부활절이 되면 저 이제 이 파이프가 소리가 나는데 제가 들었어요. 어제 실제 들었는데, 오,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원 집사님도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진 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를 나오면서 그가 무슨 뭐 기술을 배웠겠어요? 기술 학교를 다녔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저께까지 해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들어서 최고의 기술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바울은 두렵고 떨린다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이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쓰이는 바울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를 맞이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지 배워왔어요. 그래도 저도 무슨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집이 먼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집이 먼저 반듯한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거 보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제 아내가 토요일 날 저녁쯤 되면 전화를 해요. 데려와 주어.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호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섭대요.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나 봐요. 그럼 와보면 꼿꼿이하고 다 이거 뭐 다 늘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백큐ම් 가져다 백큐음을 그 시간에 드륵드륵 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인데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 아버지 집을 깨끗이 하냐면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의 과정을 가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디나 특별히 컴피티션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나 무대에 설 때 은하 집사 만약에 컴피티션에 나가면 그때 나는 자신감 있어 다 준비됐어 쫙 앉아서 따당 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떨림 있죠? 알아요. 저도 이 재단에 쓸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씁니다. 그렇듯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이에요. 에베소 6장 5절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합시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에 오너시라면 이런 직원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시면 돼요. 아멘. 국을 푸셔도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고 포도 반찬을 안 하도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지침이 없어요. 우리 황 권사님 커피를 뽑으실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시죠? 제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나면 제가 허기가 지거든요. 왜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하고 또 씨름하고 또 오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러면 우리 황미자 권사님 목사님 오셨다고 또 빵을 또 2개를 금방 따끈따끈한 걸 주세요. 아작 씹어 먹는 맛은요 이건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두 분의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하는
그런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새벽이 되면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름 없이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어느 때는 20불도 좋고 5불도 좋고 헌금을 꼭 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도 안 쓰세요, 아예. 그럼 제가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봉헌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리막주 목사가 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럼 이름 적지요? 이름도 없어요.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제대로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라도 하는 게 그리스도께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하나 제가 점 올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살아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제대에 간구하는 바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 더 벌벌 떤다는 말이 신약성경의 마지막으로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장면인데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그들이 무덤에서 어떻게 했냐면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펄펄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나가서 부활을 전했던 거 아니에요. 벌벌 떨며 넋이 나가갖고 그냥 마치 겨울잠 자느라고 입을 꽉 봉해놓은 개구리처럼 입이 꽉 닫혀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느낀 거예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흑인 연가 중에 이런 연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Were you there? 때로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지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 위에 죽으심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에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목에 거놓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아난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소돔이 고린티아 조마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홀리시드가 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두려움과 떨림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과 자만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풋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